할렐루야. 그 시간 변경으로 인하여서 2부의 출석률이 상당히 많네요. 평상시보다.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6학년 3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띠동갑입니다. 저는 최 목사님부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못을 참 잘 박습니다. 딱 한 가지. 저는 휴스턴에 이민 온 지가 지금 39년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따끈따끈한 와이프를 수입해서 결혼한 지가 37년 됐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온 지가 22년, 목자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네요.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 나이가 적지는 않고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이제 시니어로 이렇게 통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짜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마음이 조금 급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내가 한 일이 뭔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뭔지 참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듣고 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빚 없으면 산다. 빚이라는 용어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렇게 좀 자라면서 보니까 빚이라는 게 돈을 남에게 빌려 쓴 게 빚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시골에서 그런지 저희 큰형이 삼수까지 하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뭐 소도 팔고 뭐 밭대기도 팔고 이러면서 빚을 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빚이 한이 돼서 늘 빚 없으면 산다. 이렇게 쪼들리는 그런 마음이 됐겠죠. 그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말이 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장해서 자라면서 있는 한도 내에서 쓰게 되고 돈 없으면은 사고 싶어도 안 사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뷰티 서플라이 사업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도매상에 물건을 사러 가서 돈 있는 만큼만 쓰고 돈이 떨어지면 그냥 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큰 그릇을 못 댑니다.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크게 사업도 이렇게 번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있는 한도 내에서 쓰니까 제 그릇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쨈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쨈쨈함이 알게 모르게 저희 와이프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항상 쨈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쨈쨈하다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춘기를 지날 때도 저는 저희 같은 또래끼리 참 어울리기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서 뭐 그 댄싱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뭐 돈 쓰고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 이런 거는 별로 반응이 없고 저보다 적어도 5살 내지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흥미가 되고 저도 말을 거둘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저희 와이프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죠? 같은 또래들하고 재밌게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늙은이처럼 이렇게 늘 그냥 세상 걱정만 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참으로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저를 만나서.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신했던 사도 바울께서 빚진 자라고 합니다. 미개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아저씨께서 그럽니다. 저는 빚을 지지 않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왜일까? 빚을 진다는 것이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를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얻는 것은 근심을 얻는 것이고 빛을 얻으러 가는 사람은 슬픔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 빛은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나 종으로 구속시킨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빛이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도 싫어하고 나한테 그 빛을 진다고 하면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빛인 자라고 할까요? 2017년 세월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8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가 쉐라턴 호텔에서 목차 수련회를 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조남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때 뭐 한 2주 전부터 휴스턴에 이제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긴장하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쉐라턴 호텔에 있을 때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를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 구름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맴돌면서 비가 뿌려대는데 그 양이 적지는 않은 거죠. 물에 잠긴 집들이 가만히 보면은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좋은 환경의 집들이 더 많이 잠겼습니다. 옆에 개울이 있다든가 아니면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저희 집도 조금 그런 부위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물로 그냥 이렇게 다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취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슈턴 서울교회 역사상 주일 예배를 어떤 자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하는 예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에 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안으로 물이 쪽쪽쪽쪽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내와 저는 뭐 이불법부터 가지고 모든 타월을 다 소집해 가지고 물을 훔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차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밖에가 안보다는 한 6인치 정도 이렇게 높은 물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항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나머지 뭐 조금 귀한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테이블 위 아니면 뭐 싱크대 위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2층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딱 건졌습니다. 에어리아령 그 록 있죠, 록. 옛날에 제가 좀 할 때 조금 돈을 주고 샀던 건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말아가지고 올리는데 2장을 올리는데 정말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왕 허리가 부러져서 죽느니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가 돼서 2층으로 그냥 둘만 이렇게 대피를 하게 된 것이죠. 물은 점점 차올라가가지고 잠기는데 그 상황 참담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는 그 물 자체가 깨끗한 정수된 물도 아니고 하수구 물과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런 물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기름과 뭐 자동차 기름에다가 이제 그런 물이 들어왔는데요. 얼마 후에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그 물고기가 돌아다녀요. 옆에 개울에서 올라오는 뭐 송사리도 다니고 뭐 붕어도 다니고 물이 다 빠진 후에 샤워장에 붕어가 한 마리가 팍탁팍탁 뛰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헤쳐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수해 상황을 우리 파워포인트 사진으로 잠깐 보시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 집안에 4피트 정도의 물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것보다는 이제 꼬박 세웠죠. 2층에 있다 보면은 우당탕하면서 뭐가 떨어지거나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한 절반은 물에 잠기고 절반은 안 잠겼으니까 물에 잠긴 부분까지 내려와서 젖은 옷으로 갈아입고 뭐가 부서지고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거를 이렇게 물을 헤집고 가봅니다. 가는 도중에 가구라든가 이제 마루바닥이 떴으니까 중간에 다 이렇게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발목도 부딪히기도 하고 무릎도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조심조심하면서 발을 최대한대로 높였다가 떼었다 한다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몸에 이렇게 이상한 필링을 발견합니다. 찌릿찌릿 전기 오는 느낌. 왜냐하면 온 그 사켓이 물에 다 잠겼으니까 전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는 좀 찌릿찌릿한 느낌,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확인해라 내려가면 와이프는 이제 계속 말을 시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오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감전돼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냐고 계속 말을 꺼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막 소리 질러요. 대답 좀 하라고.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와이프한테 꼭 필요한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요. 해결책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네에 구조 보트에 실려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가방과 컴퓨터 하나, 와이프는 속옷 몇 가지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들고 보트가 있는 밖으로 이렇게 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도 잘 열리질 않아요. 얼마나 그 수압 때문에 막 들이치고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결국 한 발짝을 딱 디뎌쳤는데 물이 바로 목 밑에까지 딱 차더라고요. 더 낮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보트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그 여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인이 무릎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자기 무릎을 밟고 보트에 올라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 뭐 자선 단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 보트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막 비바람은 계속 불고요. 옷이 다 젖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트에 실려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탈출해서 나오는데, 그때 그 황당함과 그 난처함, 이거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37년 동안 애기중지하면서 준비한 퍼니처, 뭐 모든 그 메모리, 하다못해 사진첩까지도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남은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불이 나면은 닦아서 쓸 물건도 있지만 물에 빠져서 쓸 수 있는 물건은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모든 무거운 짐을 제로 밸런스로 딱 낮춰주셨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해도 너무 이제 이삿짐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주 이사 가기가 쉽게 형편을 만들어져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집을 이렇게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갈 그런 결단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 동네에서 탈출해가지고 가까이 사는 집사님이 오셔서 오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저희를 차에 태워가지고 당신네 집으로 가서 한 이틀을 채우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사실 밥알이 목 안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너무 깔깔해가지고. 이틀을 지나고 제가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원했던 목자집으로 이동을 해서 한 2, 3일 또 지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조금 빠져서 집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자 길에는 물이 찼지만 그 집 옆으로 잔디밭 높은 지역을 밟으면서 이제 집을 가서 확인해라 갔는데, 그로부터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저희 초원식 목자들과 그 초원에 속한 목장 식구, 그다음에 또 분가한 초원의 목장 식구, 또 목자들, 그다음에 우리 교회 또 목자 목녀, 싱글 목자들 왔는데 한 30여 명이 모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을 보러 간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확인차 갔는데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찾아왔는지. 운전도 못해요. 운전은 저 밖에다 해놓고 이제 걸어서 다 들어온 거거든요.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뭐 마루를 뜯을 수 있는 그 기구, 장비 이런 걸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홈디포에 가 사가지고. 참 미리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을까. 그래서 그 사정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재기를 하자.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모든 게 담겨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집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또 여기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추억이 담긴 이 집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 집을 복구하자 결단하게 된 동기가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제가 빚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빚을 질 수가. 그죠? 정말 저는 빚쟁이 중에 빚쟁이입니다. 정말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혜보험도 없고 이게 얼마가 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분간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일단 집을 고치자고 결단하게 됐으니까 고칠 수 있는 업자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업자가 와서 보더니 3개월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3개월만 밖에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베드룸 아파트를 제가 3개월을 계약을 하고 가서 살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시집 와서 이 수해로 인해서 아파트를 처음 살아봤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불편하면은 제가 서재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얼굴을 좀 피할 자리가 있는데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다니까 짜증이 나든지 좋든지 그냥 얼굴로 봐야 되는 거. 이렇게 뜨면은 다 앞에 있으니까 참 이렇게 싸울 수도 없더라고요. 조심하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생활. 저는 뭐 아파트 살아봤지만 이제 와이프는 이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를 처음 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아파트로 살고 집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된 그 단계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죠. 부엌시설 아무것도 없죠. 뭐 2층에 뭐 애들 가구만 좀 있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10개월 정도를 그렇게 집에서 그 상태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이제 낮에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있으니까 뭐 나쁜 냄새, 페인트 냄새, 아니면 뭐 공사하면서 벌어지는 그 먼지 안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마치고 간 다음에 제가 또 저녁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는 그거를 안 마셨는데 저희 와이프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거를 홀로 다 마시고 맡으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신체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주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엌시설이 없으니까 저의 식사는 신경을 안 써요. 별로. 그냥 백반으로 1년을 거의 때웠는데요. 백반 거 있죠? 아시죠?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 일하러 온 그 인부들, 그 스페니시, 이 사람들은 어떨 때는 1명이 오고, 어떨 때는 5명이 오고, 어떨 때는 한 10명 이상 주르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한 끼도 안 걸르고 한 10개월 동안을 계속 점심을 해줬어요. 밖에서 그 야외용 그릴에다가. 그러니까 뭐 멕시칸 뭐 음식에다가 뭐 국수에다가 뭐 케첩 버무려서 뭐 하고 뭐 치즈 넣고 뭐 저는 사실 그런 음식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를 신경 써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섬김에 했습니다. 물론 뭐 그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잘 섬겨가지고 일도 좀 빨리빨리 해주고 또 꼼꼼하게 잘해주고 아마 이런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와이프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건축에 관계된 일은 완전히 와이프한테 맡겼습니다. 저는 참견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나올 때 이런 거 좀 해달라라 저런 거 해달라라 요걸 고쳐라 지시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와이프가 행동대장으로 나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월이 지났지만 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은 완성이 됐고요. 집 공사 과정에 한 25% 정도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퇴근하게 되면 밖에다가 등을 켜놓고 한 11시간 넘도록 그 블라인드도 다 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다 떼가지고 샌딩으로 다 갈아내고 프라이머 입히고 페인트와 그 많은 그 개를 아마 수천 개 되는 거로 갖다 칠해서 다시 꼬여가지고 이렇게 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와이프한테 너무 연민의 마음으로 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걸려게 되면 그냥 부부싸움으로 이어가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애쓰는 마음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이 이게 수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 속에 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맑은 공기를 호흡케 하시며 밝은 태양과 또 깨끗한 이슬과 빗물로 봄이면 꽃과 음이 트게 하시고 또 가을이면 결실이 맺는 자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봄이면 그 같은 때에 꽃이 피고 음이 트는 게 이게 우연이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자연 속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심해서 제가 이제 띵 하거든요. 알러지.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의 날을 연기하시고 도리어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빛을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신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사형수로 지금 사형틀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가족과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다. 집수리가 끝나고 주변에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장의 한 가정이 한 형제분이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거를 경험한 저희 아내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건강검진 받는 게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보약 걸려준다고 한번 한약집에 갔는데 그분이 정말 기분 나쁘게 했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이제 50 다 됐다. 그러니까는 기계를 50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덜끄덕 가지고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을 올리는데 정말 짜증나서 저는 병원이나 이제 그런 한의사 보는 거 정말 싫어요. 그냥 생이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를 때 가지. 그냥 그런 마음이거든요. 사실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어떤 그런 문제를 들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와이프는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날 가자고. 이걸 안 지키면 또 이제 부부지간에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 하고 병원에 이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뭐 갑자기 혈압을 재더니 제 혈압이 169에 120이 나온 거예요. 이 의사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바로 약 처방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약을 먹으라는 거죠. 이상하다. 왜 갑자기 내 혈압이 그렇게 높아졌을까? 혈압계를 사가지고 집에서 재니까 너무도 정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자고 나서 계속 재는데도 계속 정상이고 어떨 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만 가서 혈압기만 되면 그냥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 도대체가 막 의사가 기절할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이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싫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또 여자는 또 검사하는 게 많잖아요. 뭐 메모그램, 뭐 울트라사운드, 뭐 하여튼 이것저것 별게 많아요. 뭐 그다음에 뭐 본 검사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오라 또 가라 오라 가라. 와이프 때문에 저 메모리 하나 헐면에. 그래가지고 둘이 찬방이 투덜댔습니다. 이 병원이 이제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렇게 큰 건물을 져대는 거지. 그냥 오래가지고 올 때마다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많이 벌리지. 이제 우리 둘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오래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세요. 우리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더니 무슨 얼젠이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냥 악성 굉장히 빠른 유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의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지금 빨리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MD 앤더슨 같은 데는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우들랜드는 금세 할 수가 있으니까 한 3일 후로 벌써 본인이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가서 수술해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절개 수술하고 나면은 막 울면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주 미안한 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해야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5일인가 6일 지났을까요? 집에서는 서로 내색을 안고 담대한 것처럼 하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정말 그 남보기가 남다스러워가지고 제 방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그 나쁜 공기와 나쁜 환경, 내가 집에 있으면서 다 겪어야 될 건데 우리 아내가 내 대신해서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다 마시고 저렇게 됐구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이거 어쩌나. 그 금덩어리를 뜯어다가 내 몸에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나는 멀쩡하고 왜 와이프가 내가 고통받아야 될 거는 대신 저렇게 지고 있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냥 와이프가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우리 와이프를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하고 눈물이 날까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사무실에서는 내가 또 시험 든 것처럼 왜 저렇게 말도 없고 전화나, 한동안 그랬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그 마음의 여유도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머리는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단은 뭡니까? 잘하자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잘하세요. 참 우리가 잘하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도 그렇고 아내나 가족관계 나올 때 보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에 누가 아프네 해도 그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공부도 하다 보니까 누가 어디가 암이라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사정처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뭐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심정,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특권인 것 같더라고요. 5일 동안 이제 지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홀로 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가족 카톡방에 썼습니다. 엄마가 유암이다. 너희들은 모두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혼자 견디가 너무 힘들어. 와이프는 아이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펄펄 뛰었죠. 그 전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걱정할까봐. 그랬더니 이제 암수저담에서 일을 하는 저희 둘째 딸이 지원면 때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막 심장이 멎는 그런 필링을 받았대요. 너무 막 답답 꺽꺽거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둘이 하여튼 대팔 울었는 겁니다. 막 퍼지게. 제 앞에서는 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딸과 통화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쏟아내고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뭐 회사하고 뭐가 다 팽개치고 휴스턴으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엄마하고 뭐 맛있는 음식 사 먹으면서 뭐 쇼핑 다니면서 뭐 병원에 볼 일을 가면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일을 이 딸애가 다 한 거죠. 저 혼자 참 감당을 못했을 텐데 우리 딸애가 제목 이상으로 200%는 다 무동을 합니다. 제가 자식을 이렇게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는 사랑의 빚이 너무 큽니다. 가족 간의 빚. 와이프도 가만히 보면은 참 저한테 잘한 게 너무 많은데 그동안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고마운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천장을 먹금이 보다가 와이프가 암으로 죽으면은 나 혼자 1, 2년 살 것도 아닌데 좀 더 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나. 아니 눈 뜨면 그냥 말할 사람도 없고
그냥 대충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집에 오면 또 말 붙일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사나? 정말 긴장되고 힘들더라고요. 가끔 가다 꾀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아내가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이전에는 이걸 왜 몰랐을까? 그렇잖아요? 이전에 몰랐는데 왜 갑자기 그 와이프가 그렇게 고마울까? 아까 말씀드린 잘하자. 뭘 잘하는가? 뭘 잘하는가? 무조건 와이프가 원하는 거, 귀찮아하는 걸 무조건 대신하자. 뭐 전에도 안 한 건 없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지금은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우러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픔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우러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놔도 그냥 와이프가 발 떠지면서 쫓아가서 그냥 닦아다가 주변까지 다 닦고도 딱 놉니다. 와이프가 그래요. 자기 너무 숯불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숯불이 되든지 숯검댕이가 되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사람만 있으면 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못했던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지하게 생긴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저를 변화시킬까요? 성령 하나님께서가 아니면 저를 변화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사용을 하십니다. 둘째 딸이 한 3주일 동안 시엄마를 돌보는 일을 끝나고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혀가 짧아서 이렇게 말이 헛나온데요. 암스테르담으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암스테르담 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또 휴가를 내서 집에 와가지고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참 우리 아이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쏟나. 결국 둘째 딸은 그냥 아주 직장도 내팽개치고 사표 내고 지금 다른 직장을 잡았어요. 아주 이 기회를. 한 3개월 동안 아예 그냥 자기는 월급도 풀로 받으니까 그동안을 집을 풀로 섬기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첫째 주부터 그쪽으로 다니게 되는데요.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교회 암에 권위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권위 있는 분한테 제가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님 한마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딱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심각한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위로를 줄 수가. 저쪽에 있는 그분은 아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우리 이 권위자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기는 아닌데. 근데 뭐 이분이 감기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처신만 바라는 거지 제가 뭐 그 선택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MD 앤더슨에 다 스케줄 잡아주시고 모든 거를 정말 직접 가서 또 슬라이드 보시고 뭐 하여튼 그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가지고 앤더슨에서 수술을 받고 또 방사선 치료 20번 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약으로 한 6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빚이 있고 또 성도들의 그 사랑에 대한 빚이 있고 또 자녀로부터 받은 또 사랑의 빚이 있고 또 부부지간에 그 또 여러 가지 이어진 올해는 살았지만 그런 또 빚이 있습니다. 저는 빚을 안 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가. 제가 MD 앤더슨이 이제 수술 날짜 그 전날 꼬박 세웠어요. 새벽 6시도 안 돼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수술 시간들을 기다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떨어져가지고 졸고 있는데 의자를 툭툭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다가 또 툭툭 쳐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제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천사 같은.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세상에 와서 나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잘지 몰라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제 쳐가지고 좀 깨우려고 중간에 이렇게 깨웠지만 정말 또 이런 사랑의 빚을 집니다. 제가 먹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네가 어려움에 처음에 있지만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진솔하게 내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알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환우라고 우리 교회 뭐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사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너무 미약하니까. 근데 와가지고 환우라고 또 음식을 팔팔이 챙겨가지고 또 챙겨오는 그런 환우, 구제사역부에서 또 하는 그런 거. 참 너무 민망스럽지만 이런 사랑의 빚을 지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된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빚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빌려 쓰는 경제적인 빚이 있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빚. 제가 너무 많이 줬죠. 또 자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빚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관계와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빚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의 사명 아래 복음의 빚진 자로 이웃과 남을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가지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채권자, 빚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빚진 자, 채무자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틀리죠. 항상 은혜를 의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인함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고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여자 화장실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 붙잡고 집사님이나 저한테 붙잡고 화장실가 떨어졌으니까 좀 빨리 좀 채우세요 하면은 이거는 채권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나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가져다가 채우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미안한 얼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채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는 큰 그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엌봉사를 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집중되는 2가지 파트가 있죠. 음식물 먹은 거 수거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하기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늘 보면은 부엌봉사가 시작되자마자 거기에 먼저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그 부분을. 이런 분들은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형제님, 아니 목자님, 그 설거지 좀 가서 좀 해주실래요? 이 3분하고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는 분 뭡니까?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채권자.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저기 다른 교회, 예수님 미워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는 반대쪽 채무자의 마음이 너무 많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수 목사님들이 그걸 증명하십니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 교회에서 월급 줘요? 뭐 보너스 있어요? 그리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대책 없이 섬기니까.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은 넉넉지도 않은 것 같은데 테스트 오브 텍사스 그 비싼 스테이크를 사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나 이거죠.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고 채무자의 마음, 복음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기이한 의인을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에 희생과 헌신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귀함이 있지만 채권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생과 헌신도 있습니다. 불만으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채권자에서도 나오지만 차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수혜와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참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아픔이라든가 뭐 자녀의 어려움이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손해만 보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함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뜻하지 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아픔을 겪기 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반전되어져서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면서 삽니다. 저희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굿모닝 이럽니다. 굿모닝이 뭔지는 아시죠? 굿모닝. 저도 굿모닝에 먼저 화장실에 굿모닝 소리 들리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한 번 더 하거든요. 와이프가 굿모닝 그러면 또 저도 굿모닝 그럽니다. 서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눈을 떴는데 눈이 동그랗게 서로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일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그 모습이 평범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아니면 뭐 목에 걸려서 그냥 숨을 안 쉴 수도 있는데 아침에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가지고 굿모닝 그걸로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는 잣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액션을 잘해야 돼요. 그냥 속으로. 저희가 이제 충청도라서 이 제스처를 잘 못합니다. 뭐 발렌타인데이, 뭐 애니버스데이, 생일 때 와이프한테 선물을 잘 못합니다. 너무 막 근지럽고요. 막 알러지가 쓰고 그거 하면은 제 몸이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왜 우리가 세상적인 풍조를 받아서 사느냐? 왜 발렌타인데이 세상에 만드는데 그때 가서 선물을 받지 그러지 평상시에 잘하면 되지. 그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평상시에 잘하자. 잘한다지 발렌타인데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목장을 하다 보면 뭔 선물을 받았네, 반지를 받았네, 목원들을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제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들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평상시에 잘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와이프를 이제 귀하게 보니까 원치는 않지만 반지라도 하나 사주자. 지금 37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주려고 들고 다니다가 못 샀어요.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냥 쌈짓돈 그냥 꽁쳐만 놓고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인가 그냥 돈으로 내줬습니다. 가서 원하는 거 사라고. 참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고 사가지고 탁 이렇게 막 무릎을 탁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체질적으로 참 힘들어요. 평상시에 잘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와이프한테 쫓겨나지 않고 저를 지금까지 한 집에서 살게 해주는 은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교회에 소속된 그 소속감 또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한 은혜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 집에 살았겠습니까? 저희 와이프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애를 셋이나 낳고 60이 넘은 이 나이에 저희는 이제 신혼처럼 삽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진 한 장 보고 이렇게 결혼했다가 지지급 볶고 싸우다가 사내 못 사내 하다가 뭐 난리 전쟁을 치르다가 점점 사이가 좋아져 예수님 앞에 갈 때 정말 수고했다.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전부 깨지고 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갈수록 따뜻해지고 부부지간에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간절한 와이프를 많이 헐뜯었거든요. 그런 기억을 제가 많이 하는데 지금은 헐뜯을 얘기가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휴ton 설교 감사드리고 최영계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수관 목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